할렐루야. 청산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님,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 만물 위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옵소서. 저희를 사명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가 없음을,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며 원망과 불평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꽃저기를 지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기력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성도들에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모임과 예배가 제한되어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서먹서먹해져 있습니다.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시는 현철호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률이 이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정으로 권력을 잡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순종을 기이 여기시고 척박한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수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나의 하나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들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그 비밀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상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목사님 잠깐 한 주간 비우니까 목자 이런 양처럼 여러분 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그래요. 내가 은퇴할 때 우리는 이제 바로 이렇게 제가 같이 사회하고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목사님 사회하고 리턴이 됐기 때문에 좀 덜했지만은 한 주간이 참 우리 식구들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애잔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충산교회가 이제 친정교회입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 한 60대 이상은 다 아시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1985년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첫 전도사 인재가 청산교회입니다. 그래서 2년을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서울로 부목사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로서는 첫 교회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청산교회가 아리하고 애잔하고 그립고 늘 그래요. 우리 오 목사님은 또 저의 아주 직속 후배입니다. 고등학교도 대고등학교 후배, 경북대학에 또 그분은 사대 영어과, 저는 물리대 영문과, 또 대학 후배, 서울의 장로회 신학 신대원 또 후배. 가만히 교회도 또 후배네요. 교회 참 좋은 목사입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그랬죠. 한 65세가 넘으면 영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70까지 안 가고 우리 65세 내교 딱 정해서 조기 은퇴한다. 그랬는데 오 목사님이 선배님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5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참 좋은 목사고 또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퇴 전에 교회에서 설교 전 여기 앉아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못 견디겠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저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시구나. 저분이 예수님 신부구나. 신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하고 이래 보면요 아마 못 견디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이
감동. 이 감동이 내가 은퇴하면은 이 감동이 없어지겠다. 그런데 지금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감동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오래 기억하라고 이렇게 간지를 넣었는데 이거 잘 같이 보시면서 잘 들으시면서 그래서 좀 정말 가슴이 벅차서 펑펑 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도록 언젠가 성령님의 터치해서 만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고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 교회 그 비밀이 커도다. 비밀이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됐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This is profound mystery. 이 교회는 아주 심오한 신비다. 신비. 신비로운 존재다. 교회 그 비밀이 커도다. 바울이 가슴이 막 터져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죠. 자, 오늘 이 교회가 뭔가 이걸 좀 여러분들 확실히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정말 좀 쪼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정말 행복하게 이 거친 세상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유인을 보시면 구속사 이해라는 말씀. 구속사 이해.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은 인간의 역사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느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그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이 역사를 또 구속사라고 하느냐? 구속사. 한문으로 구할 구자 속할 속자입니다. 속해서 값을 치러서 값을 지불해서 배상을 해서 그래서 인간을 죄값을 배상해서 구원했다. 그래서 구속사. 이 구속사는 말 잘 안 쓰니까 새로 바뀐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값을 치르고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일. 그래서 구속사, 속량사 그렇게. 그 뭘로 값을 지불했느냐?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원죄가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죄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값을 치루어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데 근데 노예는 몸값을 지불해야 해방이 되는 자유인이 되는 거. 죄인을 죄를 졌으면은 그 몇 년 형 선고대로 그 몇 년 형을 살아야 그 죄에서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의 이 원죄도 이 값을 치루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뭘로 이 값을 지불했느냐?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완전한 제물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핏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피로 값주고 그래서 구원했다 해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 구속사가 벌써 시작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그냥 성경 구절은 없네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기쁜 소식.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을 이 죄로 짓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뱀은 사탄이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자의 후손. 여기에 너는 장차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의 십자가는 창세기 3장부터 바로 계획이 된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예수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우연하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는 멀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네가 뭐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때 그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유인물에 그림을 조금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낙원이 있어요. 천국. 에덴이 있는데 에덴은 거룩의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거룩의 나라, 100% 거룩의 죄가 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인간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진 인간을 밖으로 쫓아낼 때 벌써 하나님은 구속사는 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이 죄인들을 밖으로 쫓아내서 이 세상에서 밖에서 죄를 처리해서, 그래서 그 밖에서 죄를 처리해서 그 인간을 다시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으로 이 에덴 동산 천국으로 불러들이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밖에서 죄를 처리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밖으로, 세상으로 밖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당신의 피로 희생 제물 값을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간을 다시 낙원으로, 복낙원. 이게 구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3장부터 이미 구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사의 이 클라이맥스가 십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인데요. 여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한테 너 나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 진짜 복이 있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한테 한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 예수님 이 말하기 전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이게 미래형으로. 예수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세우리니. 그럼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 피로 핏부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오순절날 성령이 들어오면서 성령 공동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자, 여기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죽고 나서 십자가 이후에 성령으로 탄생할.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교회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교회한테, 우리한테 뭘 축복해 주냐면 두 가지. 첫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 우리한테 천국 열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 돌리면 천국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열쇠로 열면 그 사람이 천국을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교회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을 명령하고 사단 권세를 묶고
결박한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짜증나게 살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평 많고 두렵게 사느냐?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론이 없어서 그렇다. 교회를 몰라가지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우리는 교회 그러면 이걸 생각하죠. 교회.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예수 피 뿌림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게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 교회의 한 일원인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고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청산교회, 여기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들, 이게 청산교회고, 저쪽에 거기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일교회고,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 공동체, 커뮤니티가 그게 교회고. 이 건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우리 공동체, 내가 교회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예배당, 집당자, 예배드리는 집이란 말.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당이라는 말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없어지고 그만 이게 교회로 이렇게 대체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교회 간다. 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공동체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교회시군요. 교회시군요. 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 건물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교회 가면 나중에 여기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럴 땐 검색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 교회는 우리를 말한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무리.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안 적어놔가지고 제가 읽어볼게요. 있네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문맥을 잘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바울이 교회를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 몸에, 그가 그 히스입니다. 히스, 대문자 히스,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잠깐 여기 교회를 잠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남자와 여자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부부를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를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영어 성경에는 뭡니까? 생각 안 나네. 또 잊어버렸네.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신비, 미스터리.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부부가 이 부부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다음에 또 다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와의 그리스도와 예수와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가 부부라는 얘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관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그냥 이건 대충 이렇게 사니까 부부의 그 미스테리를 잘 모르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 이게 참 신비. 70억 인구 중에 30억 남자, 30억 여자 중에 서로 만났어요. 서로 연애하고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번성시켜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신비다, 신비. 이런 부부 한 번씩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세요. 정말 신비로운 관계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하고 우리의 관계가 뭐라고요?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이게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난 그분의 신부고.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이 펑 쏟아져. 예수님이 내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근데 법적으로는 우리 완전히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됐어요. 신랑 신부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육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부가 아주 모자란 신부예요. 우리가 진짜 육성을 육체를 딱 벗으면 완전한 신부로 신랑 앞에 서게 돼. 장차 그 신랑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는 육체를 다 벗고 깨끗한 신부로, 완전한 신부로 이제.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는 신랑 신부인데 부부관계인데 하나인데 이 죄성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 내 신랑, 난 그의 신부,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다, 하나다. 예수하고 나와 한 몸이다.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거 자꾸 묵상해 좀 나중에 눈물 왈칵 쏟아질 정도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 그 비밀이 크도다. 좀 감동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 신랑 난 그의 신부. 따라해보세요. 예수 신랑 난 그분의 신부. 이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다, 한 몸이다. 그 표현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자, 그러면 예수 우리 관계가 왜 비밀인가, 미스테리인가, 신비인가?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예수가 한 몸이라니까는요, 한 몸, 하나라니까요, 부부 사이라니까요, 부부. 이거 생각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다니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뭘로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로 한 몸이. 그래서 구원사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열매가 교회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유인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성경 밑에 구약은 오실 예수 이야기. 구약은 사실은요, 여러분 구약 공부를 딱 해보면 구약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예수 이야기. 사실은 다 뭐 거기 뭐 동물이 피 흘려서 뭐 죽고 뭐 이게 다 예수 얘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이야기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교회, 우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his story에 his 대문자 h, 그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리고 이 역사의 제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before Christ, 예수 오시기 전에 BC, 예수 오시기 전에 AD. 역사의 제일 한가운데 예수. 거기 박스에 그 네모칸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그 십자가의 열매가 교회, 우리. 자, 먼저 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냐? 성부 하나님은 구약 내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내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생각 가득 찼어요. 내가 빨리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빨리 그리스도 보내야지. 그래서 빨리 인간을 구원해야지. 빨리 내 신부들 만들어야지. 내 교회 만들어야지.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그 예수 생각으로만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왜 예수님의 비밀이 교회냐, 우리냐?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의 생각, 마음속에는 이 생각밖에,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빨리 죽어서 교회 만들어야지. 빨리 내가 피 흘려서 나의 완전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 교회를, 내 신부들 만들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교회를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고귀한 피로 나를 교회로, 그의 신부로 세워준 거예요. 내 피로 새긴, 내 피로 낳은, 내 피로 만든 내 새끼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 비밀이 거도다. 이렇게. 자, 예수와 우리는 한 몸, 미스테리에 이게 비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항상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하고 나하고는 부부 사이다. 예수 신랑, 난 그의 신부. 그분과 나는 하나다. 한번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신부시군요. 잘 보면 보통, 진짜 그래 보면 보통 안 보입니다. 남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면 못 견디겠어요. 대단한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의 신부시구나. 너무 예뻐 보여요. 적어도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2부 시간 조금 제가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진짜 교회가 뭐냐? 우리가 교회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정말 교회가 뭐냐? 조금 신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더 자세하게 바울의 몸 신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유인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유인물을 보시면 바울의 몸 신학을 통한 교회 이해. 바울의 몸 신학은 간단하게 이거예요. 교회는 이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각각의 지체들이고, 머리, 몸, 지체 요 세 가지. 요게 바울의 몸 신학이에요. 머리는 뭐라고요? 우리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는 각각의 지체.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몸 신학에는 5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째는 큰 1번,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예수는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신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요. 바울이 이 말 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막 마귀 얼굴을 해가지고 마귀에 덮을 씌니까 얼굴이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이제 가는 도중인데 길 위에서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번개가 팍 치면서 그들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눈이 소경이 돼 버렸어. 그때 저 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눈을 감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아니,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당시 바울은 아주 어린애였어요. 그때 예수님 사후에 그는 청년이었고, 예수님 난 당신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주님 음성이
내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내 제자들,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우리를, 교회를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예수는 하나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 괴롭히는 거다. 나와 예수를 동일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우리 건드리면, 우리 핍박하면 예수님 가만 안 놔둬. 구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동일시.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건드리면요, 복을 못 받아요. 나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한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와,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 비밀이 거도다. 여러분, 날마다 이 자화상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을 동일시 하신다. 자, 두 번째 주제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관계로요? 생명 관계로. 자, 다시 이제 바울의 몸신학 다시 보시면,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 나 한 사람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죠? 손발 하나 깜빡,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머리의 뇌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은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머리 따로 몸 따로, 그러면 장애인 되는 거지. 머리는 오른손 떨어지는데 주님 가만히 있으면. 오늘날 교회에 장애인 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장애인 교회인들, 영적인 교회 문제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 말 안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 묻겠습니다. 우리 청산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청산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머리 대신 예수. 목사도 장로도 아니에요. 제발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된다.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은, 우리 모든 지체는 몸에 딱 붙어 있어야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딱 그냥 예수님과 머리와 딱 밀착 접속해야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예수하고 느슨하면 삶이 비실비실해져요. 그래서 지체는 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이건. 영적으로. 생명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니 그가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나무쯤 이제 딱 붙어 있어야 살지. 그리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지. 똑같이 우리 각자는 항상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딱 매일 밀착하고 접속되어 있어요. 그래야 살고 삶도 풍성해집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려요. 가지가 몸에 나무 등지까지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관계가 느슨해져 있으면 삶이 비실비실해져요.
세 번째 또 나무와 가지는 이렇게 생명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가지와 가지, 이 지체와 지체 사이 관계도 상호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손발, 다리 다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몸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칼에 손가락 하나 잘렸어요. 그럼 손만 아파요? 같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온몸이 다, 온 삭신이 다 아프죠. 근데 김 집사가 지금 많이 아파요. 근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당신 뭐죠? 가짜죠. 가짜 교회.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의 머리십니다. 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의 머리십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한 몸에 한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우린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누가 아프다, 구전일이 생겼다, 그럼 같이 걱정이 되면 난 진짜고, 에이 지난 뭐 지금 지일이지 뭐 그러면 아마 가짜 한번 체크해봐야 돼 내가. 자, 큰 3번 세 번째. 주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 주님은 하실 말씀을 지체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다. 자, 사도행전 9장의 그 회심 장면에 바울이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소경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한테 너는 옆 동네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근데 똑같은 그 시간에 옆 동네에 사는 아나니아 제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너한테 사울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텐데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서 눈 고쳐줘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때를 눕힌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직접 사울 그냥 안수해서 눈뜨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 사울을 아나니아 제자한테 보내가지고 아나니아 제자가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말씀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요, 내가 만약에 말씀 안 전하고 입을 딱 까물고 있으면 예수님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항상 지체를 통해서 자기가 하실 말씀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나팔수가 돼야 돼요. 나팔수. 그런데요,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사고방식이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자가 말한 거나 똑같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딱 그러면 그 다음 말은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나 무게가 똑같아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예요. 동일시 개념.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 이콜 하나님. 그가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게가 똑같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대언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은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고 그들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르라 그랬어요. 인격에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 속으로는 에이, 자기는 뭐 그렇게 사나? 못 지켜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언자예요. 우리 구약 민수기에 보면 모세 눈이 미리암의 실수 알죠? 그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모세가 어떤 날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끼고 살아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 당신 잘못하고 있어.
백성들 다 보니 공개석상에서 딱 지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남은 다른 사람 못해도 모세 누나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근데 그 일로 바로 즉각 문둥병이 그의 몸에 임합니다. 왜? 주의 종이 잘못해도 그 공식 석상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요. 왜? 지도자가 권위를 잃으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모세가 좋아서가 아니라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지적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이 따로 조용한 데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 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지도자 모세 목사는 하나님이 처리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좀 잘못해도 그냥 눈 감아 주세요. 다윗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줬어요. 부하들이 저 사울 왕을 집으러 왔는데 우리가 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대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수는 그리스도, 교회의 나팔수는 목사, 세상의 나팔수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주님은 하실 말씀을 지체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다. 자, 네 번째 주제는 형제 사오라. 그래서 형제 사오라.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몸의 지체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가 된다. 그래요. 뭐가 된다고요? 형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회심해서 돌아온 이 사울을 만나서 한 1000마디가 형제 사울아. 이게 바울의 몸 신학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몸, 같은 지체, 한 형제. 그 유면을 보세요. 거기 그림 쪼맣게 해놨는데 동그라미는 제일 위에 머리고요. 그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머리를 한 줄로 모시고 있는 그 밑에 쪼르르 있는 지체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모시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같은 지체, 현재 자매. 우리 가정에 부모의 피를 받은 그 형제들일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받은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나중에 부르는데 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 자매들. 근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장로님, 분사님, 집사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계급화됐어요. 계급화. 사실은 장로, 권사, 집사는 일 때문에 구분된 것뿐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형제님, 자매님,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오재영 형제, 상수 형제. 얼마나.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세례명으로 부르죠, 서로. 그래서 요한 형제, 안나 자매. 그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형제 사오라. 근데요, 그 순간에 그들은 서로 피를 함께 나눈 형제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바울한테, 야, 너 소년 사울한테 너 옆 동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 받아라. 똑같은 시간에 저쪽에 아나니아한테 주님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네게 올 텐데 네가 안수해서 눈 고쳐줘라. 그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사울이 어떤 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내가 그 원수한테 내가 안수해서 눈 고쳐줘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다. 그가 회심해서 이제 내게로 돌아왔다. 아나니아는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믿음 좋죠?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수하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때 바울이 기절을 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형제라고? 예? 그때 사울이 쇼크를 먹었어요. 원수를 형제라고 알 때, 그건 형제는 가족 개념이잖아요. 자기는 그들을 죽이려고 한 자인데, 예? 그런 자기를 보고 형제라고? 이때 바울이 쇼크를 먹으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구나. 바로 거기서 사도 그 기라성 같은 12 사도들도 깨닫지 못한 교회, 이 몸 신학을 바울이 만든 거예요. 교회 그 비밀이 크도다.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구나. 형제 사오라. 여러분,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섬기는 한 피바다 한 몸 된 형제들입니다. 근데 한 지체가 아파요. 그러면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한 몸이니까. 김 집사가 아파. 그럼 온 교회가 다 아파야죠. 난 상관없어. 다시 말해서 그분은 아마 가짜 자기 체크 잘 해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형제가 아픈, 우리 구역에 누가 아픈데 마음이 가고 안쓰럽고 그러면 나는 진짜고, 그 니고 내 일이고 난 그 사람은 가짜일지 몰라요. 묻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한 지체, 한 형제.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한 몸, 한 운명체. 근데 교회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형제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힘들까요? 부모가. 교회에서 교인끼리 싸우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저 어르신이. 서로 싸우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잠깐 가서 마지막 5번 머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라.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라. 지체로서 몸의 질서를 지켜라.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머리, 마디 힘줄, 지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마디 힘줄은 목회자, 그 다음에 지체는 우리 각자 나.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1번에서 3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머리와 지체를 이어주는 역할이 마디와 힘줄이다. 그게 목사다. 2번,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목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3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자, 지체들은 머리를, 각 지체, 우리 머리를 꼭 붙들어야 되죠. 머리 안 붙들면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각 지체의 연결 통로가 바로 마디와 힘줄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교회 같으면 교사입니다. 구역에서는 구역장입니다. 머리하고 지체의 그 연결 통로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무시하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무시하고, 난 직접 하나님한테 받겠다. 이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 그치지 않고 나는 하겠다. 그건 잘못이에요. 질서 파괴. 만일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머리 지체 따로 머리 따로 어떻게 될까요? 정신 지체가 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정신 지체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신경줄이 끊어져서 그래요. 목회자고 끊어지면 힘줄이 끊어지면 예수님 따로 성도 따로,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퇴하고 가만히 하니까 후회밖에 안 남아. 내가 왜 살아있나? 그냥 하다가 그냥 은퇴할 때 그때 딱 그냥 갚으리면 제일 좋은. 아직도 펄펄 살아요. 남은 게 너무 많아.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몸신학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마디와 힘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이 체계, 이 시스템, 머리, 마디, 힘줄, 지체의 질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머리 대신 하나님은 마디와 힘줄을 목사를 통해서 지체에게 내려주신다. 이걸 모르면 안 돼.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붙들라,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감당하라, 지체의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목회자와, 이제 다음에 오시고 지금도 계시지만,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라. 교회에서 지체들로서 몸의 질서를 지켜라. 꼭 목회자와 좋은 관계 맺으세요. 그게 복입니다. 목회자 관계가 부실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요가 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각 지체에게 흘러가는데 그게 끊기는 거예요. 복줄이 끊겨요. 그래서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해봐요. 지체로서 몸의 질서를 지키자. 자, 마지막 다 같이 큰 소리로 매점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비밀은 교회다. 구속사의 비밀은 교회다. 예수의 십자가 열매도 교회다. 교회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곧 작은 예수들이다.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속에 빨리 내가 예수 보내가지고 빨리 교회 인간들을 구원해야지. 예수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예수님은 그냥 3년 공생에 평생 내가 빨리 죽어가지고
내 새끼들 만들어야지. 내 피를 뿌려서 내 자식들, 성령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신부들 만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 자, 여러분 지금 그 몸은 당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거예요. 몸 관리 잘하세요. 몸 관리. 몸 관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 관리예요. 성전 관리. 우리 몸이 성전이거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을 걸잖아요. 성전. 성전 관리 잘하세요. 그거 함부로 막 돌리지 마세요. 그 안에다가 나쁜 거 막 집어넣지 마세요. 몸 관리, 성전 관리.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난 그게 하나님한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해. 왜?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오늘 이 교회론, 이 메모지가 자세히 보면 다시 생각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장 읽고 또 한 기도해보고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 터치해주면, 여러분 만져주면은 우리 얼큰할 거예요. 나는 막 펑펑 울었어, 이거 알고 나서. 그때부터 막 교인들 보면 못 견디겠어. 사랑스러워. 너무. 이런, 그래서 서로 우리 귀한 줄 아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자화상, 자부심 가지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사랑, 자식이 내리 사랑은, 자식은 아무리 해도 부모 마음 사랑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놓았는지,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해서 감사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정말 내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교회, 여기서 예수님 신부로 잘 다듬고 뺄 건 빼고 더 할 건 더 하고 몸치장, 몸 관리 예쁜 신부로 잘 준비해서 신랑 예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결단의 찬송 1절과 3절 찬양하신 후에 김상송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 3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남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교회, 내 모습, 예수 신랑 내 신부의 자화상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1층에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하시고 예배 후에는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를 소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정기 구독하신 분은 3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김장한 김치가 묵은지가 되었는데 필요하신 분은 성착순으로 나눠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한 봉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위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